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식별하는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잘 구별하고 또 양과 이리를 잘 구별하는 식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도 거룩한 것과 개, 진주와 돼지를 잘 식별해야 된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설교에서 별로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구별해서 안 좋은 사람은 좀 배타적으로 대하라, 이런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고 식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돼지는 더럽고 미련한 동물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미워하거나 피하는 동물은 아닙니다. 요즘 멧돼지는 조금 예외적이지만은요. 그래서 성경에는 돼지를 악인으로 비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돼지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돼지를 악인으로, 악한 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는 다릅니다. 저도 개를 길러보았고 요즘 개는 그렇게 악하거나 사납지 않습니다. 참 요즘은 아이들도 다 이쁘고 귀여운 것처럼 또 개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개들은 야생견들이고 들에서 자라나던 개들인데 아주 사납고 무서워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때는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그런 야생견들을 닮아서 아주 사나웠다고 합니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요즘은 먹는 것이 풍족한 때니까 개들도 아주 잘 먹고 편안하게 사니까 순하지만 예전에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개들도 그만큼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한 동물을 이야기할 때 꼭 개를 꼽았습니다. 성경에는 개는 영리한 동물이면서도 물기를 잘하기 때문에 배교자, 위선자,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버리는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육의 죄인을 말하고 개는 의지의 죄인을 대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의 죄인이라는 것은 육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가릴 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지적인 죄인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반대하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회방하고 파괴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나라에는 이런 격언이 있었다고 그래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격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격언을 이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하고 진주 같은 복음을 천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룩한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구별하면서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잘 식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승리하는 자에게 전할 때와 실패한 사람에게 전할 때 다를 것이고, 또 어른에게 전하는 것과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 얼마 전 그 초파일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뭐 석가 생일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면서 불교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막 그게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말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행사하는데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그러면 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전도하는 건 좋지만은 좀 지혜롭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불교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만일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애에게 있다면 더 지혜롭게, 더 조심스럽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막 다짜고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을 전도하려면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먼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참 저분이 예수 믿는데 참 괜찮구나, 그럴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 절에 가서 전도한 그 사람들 참 방법은 미숙하지만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거래로 말하면 최고의 거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한 좋은 거래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뭐 가격이 정가표가 다 돼 있어서 무슨 시장에 가거나 가게에 가서 흥정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시장에 가면 콩나물을 살 때에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아주 흥정을 하느라 신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 어떤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 오이가 얼마입니까? 2개 5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오이 하나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죠? 그건 3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른 오이를 얼른 집으면서 그럼 나 이거 20원에 살게요. 결국 그 어머니는 그 오이를 25원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는 것은 최고의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100년, 1000년, 만년, 억년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천국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에 받습니까? 그냥 공짜에 받는 겁니다. 공짜로 영원한 축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래예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최고의 행운이라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면 거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공짜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이것과도 더 좋은 거래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면 그와 함께 따라오는 또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독교 신앙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죠. 조지 뮬러는 1805년 9월 27일 프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금 받는 그런 사람, 세무사였는데 조지 뮬러도 그런 아버지의 계산하는 능력을 닮은 것 같습니다. 뮬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신다 하신 이 말씀에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뮬러와 그의 아내가 모험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가정용품들을 다 남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뮬러가 섬기고 있던 작은 선교회로부터 받던 월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집 없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고아원을 세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고아원은 1836년 4월 21일 임대한 건물에서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으로 43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뮬러와 그의 동력자들은 그들의 실험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둘째, 어떤 빚도 지지 않는다. 셋째,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부된 돈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모든 재정 장부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 다섯째, 기부자의 이름을 선전해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유명 인사의 이름을 이 사진에 집어넣거나 고아원을 광고하는 데 이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고아원 사업의 성공은 고아들의 숫자나 들어온 돈의 액수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만 측정해야 하는데 그 축복은 그들이 기도하는 데 보낸 시간과 비례한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건물이 건축되었을 때 뮬러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그 신념대로 원칙대로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이 6개월 후에 개원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했고 결국 5개의 건물과 또 110명의 직원들 그리고 2050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오직 하나님만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60년 이상 조지 뮬러는 모든 특별한 기도 제목과 그의 기도의 결과들을 기록했습니다. 뮬러는 그의 생애에 9,5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고아들은 한 번도 한 끼도 식사를 거른 일이 없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750만 불, 약이 아니라 이보다 더 되겠죠? 7,500억 원이 모금이 되었고 그것은 모두 믿음으로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인은 염려하지 않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아집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 믿는다면 그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 얼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오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젊은 주부가 말했습니다. 최악이에요. 아기는 먹으려고 하지 않고요. 세탁기는 고장났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트에도 못 갔고요. 거기다 조금 전에 발목을 삐어서 절룩거리고 걷는데요. 집안은 엉망인데 오늘 저녁에는 두 부부가 저녁 먹으러 오게 되어 있어요. 전화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좀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붙여라. 내가 30분 내로 갈게. 그래서
내가 집안 청소도 해주고 마트에 가서 장도 봐주고 저녁 준비도 해줄게. 아기도 먹여주고 세탁기 고칠 사람 내가 연락해서 집으로 보내줄게. 울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내가 김서방 회사로 전화해서 빨리 집에 와서 도우라고 할게. 김서방이요? 김서방이 누구예요? 김서방 내 남편 말이야. 아니 이 전화가 031-423에 8112번 아니에요? 아닌데요, 8111번인데요. 아, 미안해요, 내가 전화를 잘못 걸었네요. 그러자 저쪽에서 젊은 엄마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안 오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사방에서 생겨나고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참기도 싫고 더 이상 일하는 것에도 지쳐서 그냥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사소한 일에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없어지고 삶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하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배우자가 되고 또 경건한 부모로서 자녀를 잘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배우자가 낙심하게 만들고 자녀가 서로 싸우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생각해 왔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도 내밀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십리를 동행해 주어라.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할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그런 어떤 기준은 너무나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설교하는 건 쉽겠지만 정말 누가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모든 노력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받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그 찾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려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지 못할 것이고 찾지 않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k and it shall be given to you. it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또는 우리에게 기도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할 것인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방에서 기도하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병에 걸리면 당연히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또는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부모로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행하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보시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떡 3덩이를 좀 주게나. 자고 있는 사람을 막 문을 두드려서 깨워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밤중에 자고 있는 이웃 사람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그냥 뭐라도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떡 3덩이라고 딱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보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른 사람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하나님 이 사람이 손이 말랐는데요 장애를 가지고도 앞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손을 내밀으라 그리고 그 손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무덤에 들어간 나사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를 향해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기도예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의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당사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찾으라 하는 것은 나에 관한 말씀이고, 또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뭐 비가 안 오는데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찾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나는 하나님께 구했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었지만, 이제 거기에 내가 찾는 일을 더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또 그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도 함께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응답을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일까지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이 프리베일링 프레어, 우세한 기도라는 그런 책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한 한 영국 부인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 부인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년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매일 낮 12시에 그 부인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복음에 대해서는 그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대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6개월을 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또 6개월을 더 기도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마음에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을 고쳐먹고 그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마음먹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와서 식탁으로 오질 않고 그냥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남편이 아내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방으로 가보았더니 남편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내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릴 때 마침내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하면서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해서 다른 사람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일 가운데는 내가 또 힘써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일을 하면서 찾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구하면서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끈질긴 그런 기도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 기도의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자라나기 위해서, 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잘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가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런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냥 억지로 간청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이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면서 먹으라 할 그런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에게 좀 잘해주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노라고 하신다. 둘째로 우리의 타이밍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슬로우라, 천천히라고 말씀하신다. 셋째로 기도자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로우라고, 자라나라 하고 말씀하신다. 네 번째로 기도자도 타이밍도 기도도 다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렛츠고라고, 이제는 가자 하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는 뭐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안 됐든지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든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 소중한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예. 기도가 좋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